오늘 2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우리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들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오늘 최고의 은혜를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의 비밀 붙잡고 새로 시작합시다. 오늘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있고 내 연약함도 있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만을 우리가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그 모든 문제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예배의 가장 또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제가 첫 시간에 같이 함께 이야기 드린 거는 마가복음이라는 이 성경책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게 됐죠. 그때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성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붙잡았을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을 같이 함께 읽고 있는 나는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성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가복음이 주어져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손에서 읽혀질 때는 거의 최고의 박해가 시작되어졌던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고 짐승에게 생명을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할 만큼 강력한 핍박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이 복음의 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로마의 그 질밟고 그들을 완전히 누르는 그 박해 속에서도 흔들릴 없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나중에는 결국 로마가 복음 앞에 교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응답을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누렸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황들, 지금 나는 이렇게도 어려운데, 나는 이렇게도 많은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묵상하고 또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또 오늘 같은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저는 이제 서론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기 위해서 이제 읽는데 제일 먼저 부딪혔던 단어가 14절이에요. 요한이 잡힌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세례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택하심 받아서 해야 될 사역이 어떤 거였냐니까 주의 길을 예비할 자.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온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고 가난한 자를 낫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고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는 길을 예비해. 그게 세례요한이 맡은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첫 시작을 딱 하실 때쯤 딱 되니까 세례요한은 흔적을 다 감춰버려요. 오늘 본문 이후로는 세례요한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헤로드 왕에게 굉장히 그의 가정사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이제 죽게 되죠. 결국은 세례요한은 자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요, 주의 길을 진짜로 예비하고 역사 속으로 딱 숨어서 사라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특히 저는 이제 목회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진짜로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삶에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간 가면 갈수록 많은 일들을 하고 업적을 세우고는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게 현대 교회 모습들인데, 세례요한은 자기의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는 진짜 아침에 이슬처럼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내가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막 세우고 결국은 내 이름을 높이는 성공으로 막 가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세례요한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지난 우리 금요 찬양 집회 때 불렀던 찬양의 제일 마지막 가사가 그렇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중심에 고백되어지는 또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같이 함께 보시면서 오늘 15절을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15절을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계속 오늘 제목처럼 선포되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복잡하지 않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나라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요, 나라라는 개념이 서려면은 일단은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한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는 왕만 혼자 있어가지고 나라가 안 돼요. 왕과 함께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어야 해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통치자가 있고 국민이 있어요. 그래야 그게 나라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백성도 있고 왕도 있는데 영토가 없어요. 그럼 그건 나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면 국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군대도 만들고 나라를 지켜내야 되니까 엄청나게 외교적인 싸움들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왜요? 영토 싸움이 어마어마해요. 나라를 빼앗긴다는 말은 단순히 왕 한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요, 나라의 영토가 없어지면 나라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통치자, 다스리시는 주권자,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백성을 딱 구성을 시켜요. 그게 교회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하나님 나라의 요소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세상 신, 세상 임금,
세상적인 것들이 완전히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전도와 선교라고 해요. 우리 후대에게까지도 이 영토를 넓혀가고 다음 세대까지 가는 것.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사역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순히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영토를 빼앗기지 않고 확장해서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했던 그 현장으로 우리가 교회가 회복해 가는 것,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때가 찼고라고 했을 때 이 때는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통치자 대신 왕 대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그 시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윤리에 여러분들 모든 인생과 이 모든 세상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맡겨주신 그 시간 속에 시계를 차고 있는 거지 우리가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루에 하나님이 24시간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24라는 시간을 손목에다 차고 우리는 그거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 시간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시간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를 인정하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죽고 이거를 마음대로 시간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시간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의 주인은 없어요.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시간표, 하나님이 보실 때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던 그 시간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의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예언해 주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시간표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광야로 막 몰려간 것 같이 보이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완전히 내려앉은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는 때가 됐네. 그래서 복음이 귀에 들려지고 그 복음이 믿어지고 구원받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 시간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 예전에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성공하고 막 부자가 되고 굉장한 부를 가질 때는요 전부 다 절에 간대요. 가가지고 엄청 절, 여러분들 불상 그거 하나에 이름 적어내는데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제가 영천에 있는 만불사를 갔어요. 그 이제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손가락만한 불상 하나 세우는데 몇십만 원, 그 밑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이 정도쯤 사이즈 잡으면 몇 천만 원 정도 돼요. 거기 이름을 적어서 탁 걸어놔요. 그럼 복 준다고. 그러게 하다가 완전 쫄딱 망해요. 그럼 교회로 온대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때겠다, 하나님의 시간표일 수 있겠다. 많은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뭔가 다 손에게 빠지고 나면 의지할 게 없으니까 손 들고 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는 그게 회복되어지면 진짜 빛의 경제들을 하나님이 부으셔서 진짜의 회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때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요 건강이 다 무너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 앞에 서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때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나는 막 광야로 가는 걸 막 버티려고 하는데요, 어떨 때는 그냥 순종하고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가장 정확한 때에 나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인생의 시간을 손에 쥐고 계신 그분이 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그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인생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나에게는 아이가 없어서 내가 몸부림쳤었는데, 아니요, 생명의 주관자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나시 눈으로 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그때, 복음받고 구원받는 그때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예배해놓고 계셨어요. 애굽의 우리의 인생의 나이로 따져도 30이 넘어야 중요한 자리에 올라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를 굉장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요셉이 일찍 감옥에서 나왔다, 노예에서 뭔가 빠져나왔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자리,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실패자처럼 광야에 40년을 머물러 있는 그동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세를 다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불러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10년 동안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10년이 넘는 그 시간에 광야에서 떠돌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내가 왕이 아니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오늘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돼 있죠. 첫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된 메시지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무슨 내가 이것 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것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저 뒤에 거고요. 근본은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는 근본의 단어는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향을 완전히 세상적으로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바꿔내는 거,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해요. 내 방향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을 딱 그으셨어요.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내 말을 듣고 그 안에 거하면 너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할 거야. 그거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딱 약속으로, 언약으로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깨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주인으로, 내가 모든 걸 다 움직이는 주인, 내 시간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도 결정도 내가 주인. 결국은 내가 주인 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단의 종이 돼 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종이 돼 버렸어요. 세상 신, 세상 임금에게 완전히 휘둘려서 끌려다니는 인생,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죄의 종으로, 죄라는 것 아래, 죄 아래 완전히 머물러서 어쩔 수 없이 죄 아래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것,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해요.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눈을 바라보는 걸 바꾸는 거죠. 윤리 도덕적인 우리의 연약함들은 그 나중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마을이 하나 있는데, 산 밑에 마을이 있어요. 아주 참 좋았던 마을이에요.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근데 어느 날 그 산 중턱에 공장이 하나 세워져가지고 계속 폐수를 뿜어내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그 마을에 사는, 그 공장 밑에서 사는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병이 계속 걸려요. 이런저런 질병에 계속해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유명한 의사들을 불러내고 막 병원을 짓고 해서
병을 치료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럼 조금 낫죠. 그런데 그 병의 근본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공장이 계속해서 폐수를 계속 뿜어내는데요. 그 더러워진 물을 계속 마시고 있는데, 그 문제를 근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을 문 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공장을, 그 폐수를 계속해서 뿜어내는 공장의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금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래야 우리 삶에 삐뚤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진 부분들이요, 그때서야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방향은 두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삶을 열심히 살아가요. 조금은 고칠 수 있어요. 의사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돈 써서 약 먹으면 좀 좋아졌다가 또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근본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회개라는 건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하러 우리가 오셨잖아요. 예배한다는 거는요, 최고의 회개의 자리예요. 내가 뭘 여기에서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그게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모든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최고의 회개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왔을 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의 말을 기울이고 사단의 속임수에 귀를 기울였던 우리가 이제는 그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해요. 그게 예배 시간이고 그게 올바른 회개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해도 회복되어져도 우리의 삶은 근본적인 부분에 다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가장 최고의 모습이 예배잖아요. 경외한다는 말은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거고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눈을 돌리고 거기에 관심 갖는 거, 그게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이 또 기도한다는 거는요,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내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신사에 갔더니요, 그 나무까지 뭐 종이 이렇게 안에다가 막 뭐 자녀들이 좋은 직장, 뭐 건강해지도록 뭐 엄청난 기도 제목 잡아가지고 나무에 거의 벚꽃 피듯이 다 묶어놨더라고요.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내가 대안이 다 사라졌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관심이 창세기 3장에서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표현이 진짜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는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설교 제목 대안이 없는 게 힘이다. 예, 맞아요. 대안이 없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겐 너무 대안이 많아요. 대안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찾아올 건데 다 놓치고 사는 부분이 많죠.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건요,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눈의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해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신뢰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정의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어서 너무 연약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가장 최고의 믿음의 어떻게 보면 모델적인 모습,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게 없었을 때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 응답 주시고 증거도 주시고 그를 최고의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배하시면서 이거 다 회복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좋은, 저에게 있어서의 실제 꿈틀거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시간을, 내 목숨을 딱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눈을 그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 내 인생을 두고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게 나의 하나님이야.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도 막 흔들릴 때도 있어요. 막 이것저것 쳐다볼 때도 많아요. 그러다가도 아니야,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실수 없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셔. 저의 고백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오늘 1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지금 마가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대요. 전파했대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단어를 썼을까요? 그때 시대에 보면 복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고 그때 로마 시대 때 쓰여졌던 단어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 그게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예요. 복음, 복된 소식. 그게 어디 있냐니까 로마의 황제에 관련된 소식들이요,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리고 로마 나라에 전쟁을 하고 저 한 나라를 빼앗았어요. 정복했어요. 그 소식이 로마로 들려오면 황제에게 전달해 오면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로마 나라에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어. 우리가 저 나라를 정복하고 우리가 승리했어. 이게 유앙겔리온이거든요. 그거는 황제의 유앙겔리온이에요. 반대 나라에서 보면요, 짓밟힌 거예요. 그럼 복음이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복음일 수 있어요.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 짓밟힌 나라, 정복한 나라에게요, 세금을 빼앗아 와요. 그러면 로마는 굉장히 부해지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내고 있는 저 속국들은요, 죽을 맛인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한 단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을 때 하나님의 복음, 그래, 이 복음은 달라. 로마 사람들이요, 전 세계 뚫리는 길,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모든 도로를 다 닦았어요. 누가 닦아요? 정복당한 나라의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노동력을 다 끌고 와서 노동시켜서 사람이 몇 명이 죽어나가는지 상관없어요. 길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완성돼요. 로마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런데 그 일에 생명을 잃어가면서 고생했던 그 사람들에게는요, 유앙겔리온이 복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달라요. 로마에서 외치는 그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은 모든 주변의 속국들에게는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달라요. 우리 인간이 완전히 비참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치유의 복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복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요, 로마에서 말하는 그 유앙겔리온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너희들을 다 살려내는 거야. 병들어 있는데 다 치유시키는 거야. 빼앗긴 자들에게 다시금 회복시켜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거야. 뭔가 노력해가지고 하나하나 얻어가는 게 아니고 은혜로 선물로 다 주시는 복음이야. 감사의 복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달라요. 방향 자체가 달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 이 땅에 임하셨어요. 휘장이 찢어질 때도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공을 쌓고 뭔가 열심히 헌신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게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있어요. 여전히 멸망의 자리에 있어요. 여전히 심판의 자리에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방향이 종교하고는 정반대예요. 종교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쌓아서 인정받을 만한 뭔가를 만들어내서 구원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반대예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다 노트를 놓고 펴놓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 이럴 때 믿음으로 고백했네. 이때는 하나님 앞에 참 잘 살았네. 인정받을 만한 거 했네. 그래, 이게 한 몇 개 쌓이니까 그래, 수준이 되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우상의 완전히 집안에서 멸망 아예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요, 부르시자마자 주신 약속이 뭐냐? 수준도 안 되는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복의 근원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계속 의심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시간 계속해서 다루시고 씻기고 닦고 해가지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인정받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죠.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 하나님이 열심히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셨다고. 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삶은 정말로 참 파란만장해요. 얼마나 노력해보고 거기에서 뭔가를 바꿔보려고요, 이 수단과 방법을 쓰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했던 야곱인데, 그 모습 보면 구원은 무슨커녕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택하셨어요. 너는 형보다 훨씬 더 큰 인물로 내가 삼을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거거든. 그리고 태어났는데요, 영 딴 길로 가요. 하나님이 또 다루고 아브라함처럼 또 다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로 삼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삶이 되는지를 다 손꼽아서 검사해보고, 그래, 이제는 출애굽해서 나올 때가 됐네, 종노릇에서 그만두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갖춰졌네, 이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데 출애굽 시켜놓고 홍해 바다에서 끄집어내서 세례받게 하고 구원시켜놓고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세요. 야, 하나님의 백성은 저 옛날 세상 애굽에서 살던 방법대로 살면 죽어. 광야에서 살아남지를 못해. 정결하게 살아야 돼. 더러운 걸 만졌으면 손도 씻어야 돼.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자유인이야. 그래서 일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야.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해야 돼. 쉬어. 힘을 얻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세요. 율법은 나중에 주셨어요. 그 삶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사나, 이게 아니고요,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이요 하나씩 다뤄가시는 거예요. 그게 종교와 복음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아니요. 가장 먼저 은혜부터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으면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더 넘쳐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을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16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도 복음과 종교와의 완전히 차이가 여기서도 나와요. 그때 당시 이제 아주 유명한 랍비 선생님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야, 어디 학원에 강의 인강 진짜 잘하는 강사 있다더라. 그러면 애들이 막 그리 몰려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영화 보면 무술 배우는 뭐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부는데도 무릎 꿇고 끝까지 견디면 그래? 네 심성을 보니까 견딜 수 있겠네. 그래서 제자로 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를 세우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줄 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다니시면서 찾아 뽑아 올리셨어요. 그게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예수님이 유명하다니까 나도 한번 그 밑에 가서 제자가 되어볼까?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완전히 바뀌지 않는 그 삶, 그냥 업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와. 너가 내 제자가 되어지면 네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될 거야. 예수님이 친히 찾아다니시면서 제자 삼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세요. 아니,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다, 모든 만물을. 그리고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교회, 후대 사역들 하나님이 직접 뚝딱뚝딱 하시면 되는데,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굳이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부르세요. 소명을 주고 부르세요. 그리고는 사명을 맡기세요. 너 이 일을 해, 이 일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는, 그걸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의 산업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의 학교도 어쩌다 보니까 간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와 시기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참된 하나님 나라의 참된 통치자, 참 주인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손에 맡기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해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도 하나님이 그냥 교회다운 교회 말씀하셔서 딱 만들면 될 건데, 너무나도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불러서 목회자로도 삼고 직분자로도 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그리고는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대적인 복을 허락하셔서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주업과 부업을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이 먼저라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먼저 눈치채는 것, 그게 내 주업이 되는 것.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나는 여기에 서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직분을 맡았구나. 이거 알아채는 것, 눈치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후대사역,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약하지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맡길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제자를 삼으실 때 부르시고는 같이 함께 하자라고 했더니 그들의 모습이 어떠해요? 오늘 한번 18절 보세요.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하셨더니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도요, 곧 부르시니, 제자를 이제 찾아가셔서 부르시죠. 그랬더니 버려두고,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버려두고 따라갔대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저 앞에 놓였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회개하라, 믿어라, 회개와 믿음에 대한 실제 모습이에요. 회개한다, 돌아선다, 내가 방향을 하나님께 맞춘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의 것은 내려놓고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두고 따라간다는 이거는 결단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결단하는 거.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다니면서 막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한 1000여 명 정도 모여 있는 수련회 여름에 행사를 하는데 너무 더워요. 뭐 실내도 아니고 실외에서 저녁 집회 때 막 그 땀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한번 변화시켜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는 그 시간, 잠깐의 시간인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탁 던지신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저들은 내가 책임지고 알아서 할 거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간 너야. 너는 나한테 어떻게 반응할 거야? 저 아이들을 하나님 써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내게 뭐라고 할 거야?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제가 기도를 멈추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진짜 나는 아무것도 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한번 써주세요.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요 결단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한번 쥐고 저를 한번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회개와 믿음의 결단의 모습은요 실제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는 대학 4년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 이제 과정이 남았어요. 대학원은 3년 과정이고 3년 과정이 이제 마치고 나면 잘 뭐 이렇게 시험 안 떨어지고 가면 강도사 3년을 해야 돼요. 그럼 6년 남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대학원을 입학을 하루 앞둔 날인데 혼자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중에 제 마음에 또 한 번 이렇게 탁 질문이 하나 던져졌어요. 내가 이 상태로, 지금에 있는 내 상태, 영적인 상태로 6년이 지나서 잘 가서 목사 안수 받을 때쯤 되면 괜찮은 목사가 돼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주 작은 문제 하나에도 밖에서는 막 복음 전한다고, 세계복음 하겠다고 학교에서도 막 얼마나 떠들고 다녔는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여기저기 하면서요, 정말 나는 우리 같이 함께하는 팀들은 대단한 팀 이렇게 알려졌는데 저를 딱 돌아보는데요, 너무나도 작은 문제 하나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 전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모습처럼 딱 비춰졌어요. 이 모습이 6년 뒤의 모습으로 그대로 간다면 내가 목사 되면은 이거는 진짜 쓸데없는 목사가 되겠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신학교 3년 동안에 나에게 답을 정말 달라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하나님이 내게 손에 딱 쥐게 해주시는 그 답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목사 한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시간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어느 날 지나는데요, 어느 날 대학원 2학년 때인가요? 성경 펴서 읽고 묵상하다가 제 가슴에 팍 부딪혔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제 삶이 뭐 대단히 뭐가 바뀌었냐? 아니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가요, 저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이 하나 딱 다가왔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게요, 예전에 어렸을 때 들어왔던 그냥 단순한 설교 하나가 아니고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저에게 회개가 실제의 모습으로 결단하게 만드는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고민하는 것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뛸게요.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그게 제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고, 그 뒤로는 제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한 30년 뛰어오는데요, 뒤를 돌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연약한 건 여전히 연약해요. 부정한 건 투성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연약했을 때 제가 붙잡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회개와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제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너를 쓰고 싶거든 부르셨을 때 이들의 모든 반응은 버리고 믿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 거야. 이전에는요, 고기 잡아서 의식주 문제 채우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내가 이제는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냥 단순히 의식주에 잡혀서 먹는 거에 고민하고 입는 거에 고민하고 어디에 살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사람 살리는 일에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목회자로 불러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고 계신다고? 저에게는 너무 감격할 일이에요. 제가 해외 나가서, 또 이번 주에도 제가 해외 나가죠. 많은 렘넌트들을 만나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많은 포럼도 하고 말씀도 전할 때도 참 많았어요. 나를 사람 살리는 일로 쓰고 계신다는 게 너무 신기할 만큼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쓰이는 거예요. 완벽해서 준비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요.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능한 손으로 놓지 않고 붙잡고 있을 거야 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날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가장 멋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그런 멋진 우리 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